1월 2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샤밧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샤밧 세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밧 날에는 캔들 라이팅을 합니다. 촛불을 2개를 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촛불을 켜는 의미를 각각 이렇게 정하여서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지금 시간에는 각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카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지금 시간에는 각 가정마다 주부님들이 계실 겁니다. 주부님 되시는 아내나 주부님 되시는 어머님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그분들을 주부님들을 축복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상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 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모시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무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름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우리들의 각 가정 주부님들께서 이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주부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시간은 샤밧 저녁 키두시를 같이 읽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호와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그날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친히 지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지금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준비하신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같이 빵을 떼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떡을 떼셨으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예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포도주를 마십시다.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즙이나 포도주스를 주시기 바랍니다. 샤바샬롬. 금주의 토라 포션 제목은 쉐모트, 이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토라 포션은 금주에 우리들이 읽어야 할 성경 구절들입니다. 금주의 토라 포션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이고, 하프타라 선지서는 이사야서 27장 6절부터 28장 13절까지와 이사야서 29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브릿하다샤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일주일 내내 읽으면서 상고하고 마음에 아로새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실생활에 적용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름진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에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부 출애굽기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다 펴셨으면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아멘. 베엘레, 이것들이다. 쉐모트, 이름들. 여기 쉐모트 금주의 토라 포션 제목입니다.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미츠라임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야곱과 함께 각 사람과 그 집안이 같습니다. 출애굽기를 히브리어로 제목을 정하면 쉐모트인데, 그 쉐모트는 이름이란 단어의 복수입니다. 쉐미 이름이라는 여기 있네. 쉐미 이름이라는 명사입니다. 그 명사의 복수형이 쉐모트입니다. 이름은 문자적으로 풀어보면 히브리어 스펠링을 파자해 보면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쉰, 그리고 진리의 진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진리라고, 쉼은 하나님의 형상, 맴은 진리, 이런 의미인데, 그것을 합쳐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의미로 쉼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R.W. 스미스는 이름을, 쉼을 표한다, to mark, 혹은 무엇의 소인을 찍는다, 브랜드를 뜻하는 말이며,
따라서 셈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다른 사람이나 사람과 구별시켜주는 외적인 표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커다란 목장에 자기 소유의 말이나 소에다가 불에 달군 소인을 찍는 거, 이것을 셈이라고 스미스가 그렇게 그런 의미를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켰다는 표식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자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대로 세상에 속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부모가 아이에게 붙여준 이름은 그 아이가 그러한 인물로 성장해 주었으면 하는 부모의 소원을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값을 제대로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출애굽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아멘.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르벤은 히브리어로 아들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은 아들이신 예수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주님,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와만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 시몬은 히브리어로 쉼온입니다. 쉼온. 근데 그 의미는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표현을 하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까지가 듣다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예흐바이시니. 아멘.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레비는 히브리어로 레비인데 연합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은 주님께 연합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로마서 6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도 되리라. 아멘. 주님, 세상과 짝하여 세상과 연합된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연합된 자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유다는 히브리어로 예후다입니다. 근데 그 의미는 찬송한다, 찬송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시편 148편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왕이신 주님만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출애굽기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이사갈은 히브리어로 이사카르입니다. 근데 그 의미는 보상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반드시 받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며 사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62편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주님, 상황과 현실에 매여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스불론은 히브리어로 즈불론입니다. 그 자발에서 유래했으며 높은 데 거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은 높은 곳에 거주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주님, 우리의 육신은 이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베냐민은 히브리어로 비냐민입니다. 그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헬이 죽게 될 때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벤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벤온이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아들의 이름을 비냐민이라고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비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권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은 능력의 손, 이런 의미이지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비냐민이라고 야곱이 바꾸어 주었습니다. 라헬은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것은 자식의 장래를 축복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그 지어진 이름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선한 이름을 지어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출애굽기 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아멘. 단은 히브리어로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대적과 원수들과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운 일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호와 상급의 자리입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주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납달리는 히브리어로 나프탈리입니다. 그 의미는 씨름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은 선한 싸움을 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신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보고를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갓은 히브리어로 행운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행운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원수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세상적인 복만 구하느라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복을 받으려고 헛된 것을 쫓아다니면서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서로 사랑하며 나누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땅에 창조해 놓으셨는데도 사람들이 물질과 명예와 육신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헛된 것인 우상들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며 이미 허락하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셀은 히브리어로 아세르입니다. 행복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원수에게 속아서 많은 물질을 소유해야만 행복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많은 물질을 소유한 재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은 물질을 소유하고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봅니다. 명예와 권력을 가진 국가 원수들이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네로 황제도, 나폴레옹도, 히틀러 총통도, 연산군도 결코 행복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소유하게 되면 행복해지는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가며 세월을 허비하고 불행해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명예나 특별한 권력이 없는 평범한 시민으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참된 행복은 내 일상 속에서 내게 주어진 조그마한 것을 매일매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고백한 구절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감사하며 누리는 행복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출애굽기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요셉은 히브리어로 요세프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에게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육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자신들에게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불평하며 원망만 하고 기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영원토록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에 야곱이 미즈라임에 내려갔을 때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명도 빼지 않고 12명의 이름 모두를 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의 이름을 한 명도 빼지 않고 생명록에 기록해 놓으실 것입니다. 이름을 제하여 버린다는 말은 그 사람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신명기 7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아멘. 신명기 9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희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주님, 우리의 이름을 빼지 마시고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라고 정확하게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명이라는 숫자는 하나의 작은 가족 집단이지 큰 민족 집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에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아멘. 신명기 14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인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주님, 큰 자가 아닌 지극히 작은 우리들을 택하여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이스라엘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쓸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멘. 창세기 17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불변하며 취소되거나 변개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정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출애굽기 1장 8절과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미스라임을 다스릴 때 그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네 나라 백성보다 더 많고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스라임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라임의 백성보다 많고 강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언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미츠라임 왕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모두 헛되고 언젠가는 반드시 소멸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력이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출애굽기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거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미츠라임 왕은 세상의 왕이나 원수 마귀를 의미하는데 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강압적으로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워서 우리를 학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사는 동안에 괴로움이 있고 학대를 받는 것은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가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생기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출애굽기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지금도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과 중국이나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은 아주 심하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의 지하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할수록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미스라임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근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번성하면 우리의 원수들이 근심합니다. 우리가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라면 미스라임인 원수들이 근심하도록 우리들이 번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할 때에 번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번성하지 못하면 원수는 기뻐하고 오히려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번성 때문에 원수는 근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출애굽기 1장 15절과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십시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건 우리 주 예수와의 출생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는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유태인의 아들들이 다 죽으면 유태인의 후손인 다윗 왕의 후손인 예수와께서 태어나실 수가 없도록 사탄이 아예 유태인들을 아들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물론 애굽 왕을 사용하였지만 이 사탄의 전략이 계속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이신 예수아가 탄생한 것을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듣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후예인 히틀러는 유태인 박멸의 혈안이 되어서 홀로코스트로 유태인 600만 명 이상을 학살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사탄은 경제적인 이유와 사람의 삶의 질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거짓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어서 사람들이 속아서 산화제한과 낙태를 공공연히 저지르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이미 태어난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지 못하도록 세월호 사태같이 수많은 젊은 청소년들을 죽이는 사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자살 충동을 일으켜 수많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출현하는 것을 싫어하여 온갖 술수를 다 쓰는 사탄의 전략은 완전히 밝혀지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지어다. 아멘. 출애굽기 1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십시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다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는 믿음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주님, 믿음의 사람들이 산파들처럼 사탄의 명령인 사탄의 유혹과 거짓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손들을 많이 출산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는 젊은이들에게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나 또는 결혼 주례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를 3명 이상을 낳아야 한다고 권면을 해줍니다. 자녀를 1명만 낳으면 믿음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2명만 낳으면 믿음의 인구가 증가되지 않고 현상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3명 이상을 낳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3명 이상 반드시 낳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산파들이 왕의 명을 어긴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명령을 거부해야 됩니다. 주님, 원수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져서 믿음의 사람들이 번성되게 하옵소서. 아멘. 출애굽기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자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자 미즈라임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추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미즈라임 왕이 더 이상 추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백성을 보호하는 사람들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들도 산파들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축복하는 자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백성을 보호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주님, 우리들도 산파들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미즈라임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을 준비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계획과 사탄의 위협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할 순간이 닥치면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만약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면 미즈라임 왕의 명령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사탄의 위협이나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말씀을 모르면 사탄과 원수의 위협과 속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을 더 자세하게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정확하게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을 흥왕케 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가문이 흥왕되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하고, 그리고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에 경외라는 단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복잡하거나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첫 번째가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가 그의 법도를 기억하고, 세 번째가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나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었을 때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아로새기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순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아니라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중에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손해가 와도, 다른 사람들이 비난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두 다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인자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자 파로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사탄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번성하는 것을 끝까지 방해합니다. 그렇지만 사탄보다 크신 분이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쓰러뜨리는 원수 사탄에게 겁먹지 말아야 할 이유는 원수보다 사탄보다 더 강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와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샤바샬롬. 예바레케카 예호바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호바 파나벨레카 비푸네카 예사 예호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예사 예호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며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며 내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이 쉐모트 주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 쉐모트 주간에 이 한 주간 동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